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뜻길돈이라는 책 내용 중에 감사함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조항조 씨의 고맙소라는 노래를 지금 한 1000번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듣고 저녁에 자기 전에 듣고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러면서 늘 감사함, 늘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요. 제가 아주 그 노래를 아침 저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뜻길돈에 감사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을 위한 황금 나비스쿨을 진행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황금 나비스쿨 과정 중에 어머니가 보내주신 영상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답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자식을 향한 공통된 단어가 뭘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공통된 단어가 뭘까요?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쭉 쓰면서 사랑해 하고 마무리 짓고요. 아이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편지를 쓰라 그러면 뒤에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양쪽에 보여준 공통점은 뭐였냐면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그 영상 편지를 읽어주면요, 그 엄마나 그거를 보는 아이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아이들은 자식에 대한 엄마의 애틋한 사랑의 메시지를 음악과 함께 들으면서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면서 자신들의 꿈과 포부를 밝히게 되는 거죠. 엄마에 대한 사랑이 감사함으로 표현되는 순간은 제가 봐도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요,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알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다 저희 어머니는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병을 앓으면서 가졌던 평생 소원 2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대학을 가는 거 하고요. 그리고 결혼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집 주방에서 짜장면을 만들던 그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저희 어머님이 태희가 엄마가 소원이 있다 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대학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효도하고 싶어서 대학을 가게 됐고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좋아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몇 날 며칠을 싱글벙글 웃으셨습니다. 그 중풍 걸린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살아생전에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공기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했죠. 저는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불편하신 몸으로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반은 흘리고 반은 입으로 넣으시면서도 흐뭇해하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 바친 제 인생 최고 효도의 순간이었죠.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올 때마다 가끔씩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우리 엄마라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근원의 힘을 주시는 그 엄마라는 존재가 있어 저는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가끔씩 한번 어머니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뒤에 든든한 어머니가 있어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마무리 책으로 제가 감사라는 주제로 책을 쓰고자 요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정신세계에 입문을 해서 수행을 한 10년을 했는데요. 인간의 의식 수준을 깊이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그래 이거구나. 그게 바로 감사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식 수준을 높이려면 최고의 방법은
바로 감사함. 이것이 의식 수준을 올리고 내린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반대로 의심과 두려움의 노심초사, 불평불만의 부정적 생각은 의식 수준을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내리겠죠. 그래서 제가 최고의 관심사는 의식 수준을, 내 영혼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건가, 늘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큰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 의식을 또 치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감사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또 제가 수행을 하면서 또 연구를 하면서 몸소 체험으로 알게 된 거죠. 성경에서 늘 범사에 늘 감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이 말이구나 라는 진정한 의미가 가슴에 와닿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살아오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고민의 결과 감사하는 일은 외부의 어떤 조건과도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무조건이죠. 감사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거다. 감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통 감사할 일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저에게 성공과 행복의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주저없이 감사함이라고 답변을 해줬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감사함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욕망의 머리는 더욱더 고개를 치켜 세우게 되고, 또 욕망은 비교로부터 시작되겠죠. 누군가에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감사의 눈금이 바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몸이 축 처지고 머리도 아프고 의욕도 없어지면서 짜증나고 신경질이 남게 되는 거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감사요법이라고 합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감사거리를 일부러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의지를 내서 한번 내가 그냥 감사하는 이유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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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저는 하루에 아침에 500번, 또 한 저녁에 500번, 하루에 1000번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을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감사할 것들이 줄줄이 엮여져서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바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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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조건 없이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할 일이 끌려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익이었습니다.